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 이삭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 성경 이야기 가운데 믿음을 주제로 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리아 산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장면이죠. 이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반감을 사기에 충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 잔인한 게 아닌가? 또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 쭉 읽어 나가다가 충격을 받는, 충분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모리아산의 시험은 결코 하나님의 속성이 잔인한 것도 아니요, 또 인신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도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주어진 마지막 테스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는, 온전히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리아의 시험은 단순히 이 아브라함만의 믿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삭으로 전해지고 계승되고 있는가를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모리아의 이 믿음의 테스트는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요 이삭도 함께 치른 믿음의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 부자가 함께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온전히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로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삭의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면서 이삭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 이삭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르고 간 곳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모르고 간 곳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떠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 말씀 안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하신 곳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의 감정의 표현도 드러나 있지 않고 어떤 반응도 설명도 없어요. 아들 이삭에게도 말이 없습니다. 이삭에게 모리아는 전혀 모르고 간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직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이제 장차 데리고 가서 너를 죽여서 각을 뜨고 제단에 제물로 올려드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데려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힘든 일이었을 텐데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알고 가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알고 가면 못 가는 길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낀 이삭이 물어보죠. 제물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 대답을 하긴 해주셨는데 아리송한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지.
사실 이 아브라함의 대답,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이 말씀 뒤에는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고 갈래, 믿고 갈래, 알고 갈래, 믿고 갈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리아 산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삭이 다 알았다면 이삭은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은 매 순간순간 당황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장차 이렇게 찾아올 일들, 이 모든 일들, 이 시련을 미리 안다면 아마 시작조차 하지 못할 일들이 태반일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고요, 아내도 욕하고 떠나고요, 몸에 진물투성이가 되면서 버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런 중에도 욥은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 참고 인내해냅니다. 욥이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아오리라. 모든 이유를 다 알고 모든 회복을 다 알고 견딘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련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알고 견딘 게 아니라 믿고 견딘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인어른 공훈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회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셨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안산에서 개척을 처음에 하면서 개척 초기에 말할 수 없이 여러 힘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곳에 절대 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자식이 차에 깔려 죽는 그런 위험한 순간을 처하게 되고 폐병 앓고 위암으로 위의 90%를 떼어내고 목회하다가 폐혈증으로 쓰러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서 목회를 끝까지 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 생각들을 하면 아마도 오지 못했을 것이다. 모르고 왔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왔고 하나님이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왔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 미리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아마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피해갈 길을, 다른 길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모르고 온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관 앞에서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 구타당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 사람들이 막 기다리던 영화였어요. 개봉하는 첫날이었는데 영화관 앞에서 자기가 보고 나와가지고 영화의 결말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큰 소리로 막 얘기한 거예요. 일명 그것을 스포라고 이야기하죠. 김 빠지게 하는 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화나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집단 구타를 했다.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포하면 안 됩니다. 집단 구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다 알고 보는 영화는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서스펜스도 없고 스릴도 없어요. 아는 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삭은요, 전후 사정을 모르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에겐 이 모르는 게 약이었습니다. 모르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영적인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것이고요,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막막한 현실 앞에서 눈앞이 깜깜하십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는 그 길 끝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필요한 완벽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따라간 곳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따라간 곳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따라가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 길은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에게는 아주 쉬운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따라감의 영성을 배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따라가는 데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도자, 함께 걸어가는 그 인도자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삶의 주인으로 진리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따라가면요, 우리 길을 환하게 되는 거예요. 주가 늘 항상 함께 하시리라. 따라가는 길이 환한 길입니다. 따라감의 영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당찬 명령입니까?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를 인도하고 있는 김영국 목사님은요, 제자훈련 생존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러한 당찬 복음의 전수를 통해서 2000년간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은 자신이 완벽하고 뛰어나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도 넘어지고 항상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주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으니 내가 닮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너희도 계속해서 닮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삶의 모범을 보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제자훈련이고, 그렇게 기독교는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성숙한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튼튼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규모가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어른들이 곳곳마다 서 있는 그 현장, 그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분명히 손해볼 텐데, 분명히 불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곳곳마다 서 있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따라가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넘게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요, 생존 방식이었다. 함께 동행하면서 옳은 길을 서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지치면서 넘어지고 또 환난 가운데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곳곳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자녀들이 서 있다면 우리는 함께 일어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지난주에 우리 아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현지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지금의 교회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움츠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적인 시야를 멀리 보지 못하고 좀 좁아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지만 멋지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지금 곳곳마다 흩어져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흩어진 그분들을 우리가 너무 그 가까이만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도 여전히 목숨 걸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도우면서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북한 선교를 하는 박원준 선교사님으로부터 북한의 최북단에 있는 유치원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두만강 철도 유치원입니다. 두만강 철도 유치원. 최북단에 있어요. 북한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2200세대가 사는데 거기 아이들 105명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한 달에 10,000원이면 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지속적으로 품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추위와 또 코로나, 굶주림으로 이 삼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그 아이들을 돕는 일에 선한 일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 북한 땅의 최북단에 있는 그 두만강 철도 유치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 동네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세워준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반자들이 흩어져서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도우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우리의 마음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동행이요, 바로 따라감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믿음의 산, 이 모리아 산,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은요, 걸칠고 오르기도 힘듭니다. 비록 힘들고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길, 험난한 그 믿음의 길을 혼자 외롭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본이 되고 서로 도전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 영적인 동반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운전 공동체를 붙여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본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전을 줄 수 있는, 서로 도전을 줄 수 있는 운정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영적 동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제사를 드릴 줄은 알았지만 그 제사의 제물이 자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따라간 그곳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 자기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단단히 결박하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110세가 넘었어요. 110세. 아무리 힘이 좋은 노인이라 해도 이제 세포분열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10대의 그 아이가 거부하고 맘먹고 거부하고 뿌리치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삭은 얼마든지 뿌리치고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9절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순순하게 묶이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이삭은 자기의 목숨을 순순히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이 행동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지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두 사람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제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단이었다면, 이삭에게 이 번제단은 자기 목숨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을 경험한 제단이었어요. 이삭은 그 자리에서 이미 죽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린 이삭이 제단에 묶여서 죽음을 기다릴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리아산의 제단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죽었던 것을 하나님이 살리신 그 경험한 곳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그 제단 위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진짜 축복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운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운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제단 위에 있던 이삭은 온통 이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나를 지금 죽이려 하고 나를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가? 나를 죽이면서까지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단 말인가? 이삭은 자기의 목숨을 이 제단 위에 내어놓고 완전한 순종,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부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 순종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멈추어라 이야기합니다.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황급하게 말리시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노라.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아직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었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가장 내 마음 중심 자리에 무엇이 있었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삭이 아니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한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의 아들 낳고, 지금 이삭이 한 15살의 아이라고, 소년이라고 본다면 지금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난 이때 이제야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감정과 감동이 담긴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물질도 줬다. 너에게 건강도 줬고 너에게 시간도 줬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줬는데, 그런데 너는 계속해서 나를 의심하고 나를 떠나기도 하고 약속이 없는 자처럼 낙심하고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방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랬던 네가 이제 나를 완전하게 신뢰하니, 완전하게 나를 믿으니, 목숨 걸고 나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이제 안심이 된다. 이제 너를 믿을 수 있겠다. 내가 너를 온전히 인정해 주겠다.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갈 나의 자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믿어주는 자녀,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준비해 주신 축복은 비로소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다윗에게 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믿고 맡길 만한 믿음직한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 마음껏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운정교회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라면 무엇인지 믿고 맡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이게 저만의 소원입니까? 여러분도 함께 품고 있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운정교회가 지금 만 3년이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창립 이후로 거의 매주일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작년에 현장 예배가 재개된 이후로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새 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제가 감사한 것은 단지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서 감사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운정교회를 어여삐 여기시고 귀한 분들을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기에 성도님들이 등록하는 게 아닌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교회이지만 창립 처음부터 힘들지만 처음부터 주변의 이웃들을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 주변의 이웃들을 조건 없이 섬기고 생활고에 힘든 분들, 관리비 내지 못하는 분들의 관리비를 내주고 또 교회 내부 외부로 장학금도 주고 우리 외국인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찾아가서 의료의 선교를 돕고 긍휼사역들 행복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긍휼 사역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주님께서 믿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다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정 공동체를 믿고 일들을 맡겨주셨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돕는 일들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직한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마음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여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낼 때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라는 이 축복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리아에서 배우는, 오늘 이 모리아에서 배우는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예요. 이삭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는 단순하게 풍성한 풍요로운 삶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준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하여서 나의 나라가, 나의 역사가 너를 통하여서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에서 비로소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구원받을 그 자녀들을 믿고 맡길 만한 교회요, 믿고 맡길 만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레의 약속이 이끌어가는 믿음직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요, 믿음직한 주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만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